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시체들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셨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자신이 가진 큰 재산 때문에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간원의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진짜 안타까운 이유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돈보다 예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의 강팍한 현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진짜 핵심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재산을 팔으라고 말씀하셨던 건 이 사람 특수 상황이에요. 재산에 매여있기 때문에. 근데 핵심 뭐냐?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자에 다니는 정의는 가장 쉽게 이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안 되는데 자꾸 흉내내는 사람, 예수님 했던 것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했을 일을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설퍼요. 흉내는. 그렇죠?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굉장히 어설퍼요. 그리고 흉내는 내는데 안 돼요. 또 하다가 에이씨 이러고 가요. 용서를 하려고 하다 에이씨 이러고 가고. 그런데 흉내를 계속 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내다 보면 더 많이 닮아가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간원이 떠난 후 하나님 나라를 따르기 위해 가족과 재물마저 버리라는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건 맞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이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다 흉내내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어요. 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혼자 감당하셔야 되는 그분의 인생 최대의 사명을 말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더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사실은 중간중간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신 것까지 합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역 내내 십자가 지는 일을 최종 목표로 가지고 계셨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은 말씀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니까 성도님들께서 이거를 예, 이렇게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시름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셨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실 때마다 꼭 넣는 게 있어요. 이 일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이런 것들이 탄생이 제일 많이 예언된 데가 이사야서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봤는데 생각보다 인간들이 굉장히 불가라서 안 되겠다, 십자가를 져야겠다 즉석에서 결정하신 게 아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 늘 붙들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이기게 하신 것이 그분의 계획이셨습니다. 오늘 설교 좀 어려워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어렵냐면 스토리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스토리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모두 다 알지만 모두 다 정기적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죄값을 치르지 못해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무능함 때문에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치 일부러 모든 고통, 수치, 절망들을 한데에 쏟아부어서 연출한 것처럼 티가 납니다.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죄가 당해야 될 값이 이렇게 비참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콘티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시작은 시작조차도 제자, 3년간 한솥밥을 먹은 제자의 배신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가정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이 당하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은 육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모든 극한의 고통들을 최대치를 모아낸 것입니다. 이걸 최대치로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값을 치를 만큼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통은 최대, 죽음은 최대한 연장 이렇게 해서 끝맞게 합니다. 이 모든 형벌의 과정은 사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당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읽을 때 이게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였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숨겨진 죄. 근데 내가 이걸 숨겼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어떤 친구가 이것을 뒤집어쓰고 그가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척 그걸 뒤집어쓰고 사람들 속에서 끌려다니면서 머리채를 잡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것을 군종 속에서 지켜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님들, 우리 집 가족 중 하나가 그런 일을 대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죄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 같으면 뛰쳐나갈 것 같아요. 사실 저예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질 때마다 우리가 나와야 되는 반응이 이거예요. 사실 주님 저예요. 제가 저런 일이 당해야 합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죽음도 또 제자의 배신으로 출발해서 이방인 손에 죽어요. 이 이방인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독적인 존재죠. 불행 소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얼마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형이 확정되므로 이게 증명이 됩니다. 신메인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이스라엘이 이 사용권을 갖고 있지 못하던 로마 원로들이 정치력으로 빌라도를 조종해가지고 사형평결을 얻어낸 거예요. 근데 이 비극적인 사건의 최종 결말은 죽음을 당하리라가 아니라 33절입니다. 33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 고통은 십자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뭐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뭐 인내하라고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이 마지막인데 그 부활로 가려면 십자가가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죽는 과정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성도님들이 그냥 네 자존심을 억누르고 그냥 금욕적으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그 정말 찬란한 삶, 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꾸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가 슬픈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어요. 누굴 것 같아요?
자꾸 안 죽고 기절만 100번 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기절만 100번 해요. 차라리 오질 말든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기절했다 살아났다 기절했다 살아났다 100번 해. 이거는 고난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부활에 예수의 능력도 없어. 그쵸?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이게 연장시켜요. 이게 왜냐면 죽음을 회피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뭔가 안 했다는 느낌이 있다. 그럼 난 뭘 안 한 것 같아. 맞아요. 안 한 거예요. 맞아요. 뭐라느냐. 죽는 걸 안 한 거예요. 확 죽어야 확 사는데 맨날 기절했다 살아났다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치른 대가로 우리에게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거저주셨습니다. 스스로 그걸 쟁취할 수 없어요. 선행으로 딸 수도 없고 그거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하는 32절, 33절은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32절, 33절에 이 성경의 엑기스를 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종류는 보면은 누가가 쓴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하나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요. 또 하나도 못 알았어. 걔네들은 알아듣지 못해. 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라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어떠세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 인간들. 극대화 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외국어를 쓰신 것도 아니고 어려운 학술적인 단어를 쓰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듣고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죽는 건 먹고 사는 건 뭐야? 예수님 왜 죽어? 지금 예루살렘 행인데. 그쵸? 모르겠다. 모르겠다. 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죽는다는 것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활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을 예고했을 때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사실이었구나. 못 깨달은 거예요. 네, 못 깨달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도 이유를 못 깨달았을까요?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감추어져 있었다. 감추어진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다 숨겨놨듯이 감춘다는 거는요 의도성이 있어요. 성도님들 못 보게 이렇게 보자기에 써서 넣는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감추어진 진리입니까? 말씀 직접적으로 했는데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티세요? 티일 때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에도 성경이 종종 성경의 중요한 말씀을 가르친 후에 어떤 이에게는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에 감추어져 있어서 저 사람 못 들었다. 근데 만약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영생이나 복음을 하나님께서 굳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서 안 들리게 하셨다. 이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그들에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감춘 걸 어떻게 찾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쵸? 그러면 뭐 굳이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책임을 안 져도 돼요. 복음을 뭐 전해 듣긴 했지만 하나님 못 듣게 내 길을 막으셨는데 이게 왜 내 책임입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어떤 이에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그 말이 쓸 때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듣고 이해하려는 관심조차 없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귀한 것들을 눈앞에 던져줬는데 그게 뭔지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진품 명품 보면 막 제가 늘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늘 말하는 거, 제가 제일 비싼 가격을 팔렸던 거, 그렇게 수십억짜리 그건데 우산꽂이로 썼던 거, 그리고 문 고여놓는 돌로 써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별로 생각이 없죠.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감추어졌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직접 말하는데도 이게 뭐냐면 지난주 부자 관원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근처까지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부자 관원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거를 폭격하신 거예요. 재산 팔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거에 온 마음이 가 있는 걸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죠?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 바라보고 지키고 갈려야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액세서리로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 3, 4대 믿었어. 3, 4대 믿었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꽤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낙심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강남 부자들이에요. 강남 부자들. 이렇게 친해요. 몇 분이. 친한데 그분들이 이제 대대로 이렇게 신앙 집안이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 이제 저를 초청한다든지 목회자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더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몇 번 만나서 얘기하다 한계가 부딪히는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액세서리구나. 다 있고 자녀도 평안하고 하나님도 잘 믿는데 이 신앙마저 좋은 어떤 영적인 것마저 액세서리로 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영적인 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 영적인 게 그 내 삶을 다른 게 이렇게 돼 있고 안정적으로 돼 있고 그래 좋은 말씀 들으면 되지 주일에 액세서리가 되는 경우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한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금. 그러면 액세서리가 신앙이면 메인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지켜주고 내 삶의 안정감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부터 나오는 거죠. 제자들은 이 부자 관원보다 한 발 더 나갔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따라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순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듣는데 실패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들에게도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만 우리의 길을 막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면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서. 지금 앞에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집도 떠났어요. 이 당시에 토전도 떠났어요. 근데 이들에도 지금 못 들어요. 뭐가 뺏겨 있어. 뭐예요?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게 이런 연애 고민을 나누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남자친구가 30분 거리 안에 사는데 상대가 너무 피곤해서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는 거예요. 30분이 사실 안 걸렸어요. 제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너무 잘하는군요. 네. 차마 그렇게 말 못하고 그럴 순 없어. 그게 그 말이긴 한데 그럴 순 없어. 일시적으로 그럴 순 있죠. 너무 힘들면 뭐 한 주간, 이 한 주간 뭐 직장에 프로젝트가 뭐 그럴 순 없는 겨. 그럴 순 없는 겨. 그쵸? 윤희자매가 결혼식 입장하는데 그랬다면 제가 이제 막아섰겠죠. 안 돼. 이 결혼가 안 됐어요.
그쵸? 무슨 한 달에, 그쵸? 그렇게 가깝게 사는데, 피곤해도 그렇지, 야근해도 그렇지, 주말도 있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세상의 마음 뺏긴 성도들에게는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요. 대기표. 구구절절 버라이어티예요. 다 많아요. 이번엔 이렇고 다음엔 이렇고 그 다음엔 이렇고 막 이래요. 근데 어쩌다가 또는 뭐 피치 못할 사유로 예배를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그것들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더 커지고 진짜 그렇게 되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영적 조언을 했어요. 남숙희 집사님한테. 그 아이가 아까 말했던 그 남숙희 집사님 영원히 친구 아이가 그 집안이 중학생인데 벌써 이렇게 했대요. 우리 집안에 무당도 있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치지 않으면 아버지가 다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뭐 언니가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누가 잘못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데 이게 또 뭔가 이 아이의 또 책임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중학생을 그렇게 그게 영적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해요. 계속 생겨요. 그리고 이미 그 집안은 그게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걸 끊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들으면 끝나요. 계속 그 속에 불운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말하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상황들이 더 커지고 더 자주 빈번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틈이 생길 때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한두 번 가지고 그러지 않는데 그게 길어지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상처도 우리가 상처받고 또 뭐 이런 거는 늘 있죠. 예수 믿는다고 상처 안 받고 예수 믿는다고 분노하지 않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다 우리 있어요. 근데 길어질 때 그것이 길어서 썩어질 때 그게 사단의 밥이 돼요. 거기에 정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빨리 기도로 메워야 합니다. 이를 작을 때 기도로 메우시고 근데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집중하면 해결이 쉬워집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은 지금 다 집도 떠나와서 정말 오늘날 교육자들보다 더 헌신한 거예요. 저는 집은 안 떠나왔어요. 그렇죠? 저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월이랑 백화가 여기가 제 집인 줄 알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목사님 집에 또 놀러 와도 돼요? 이렇게. 근데 전 집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무엇에 뺏겨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조상적부터 들어온 메시아에 관한 선입견이에요. 늘 말하죠. 이건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어요. 아주.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은 구원자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가 오실 때.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예언이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처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잖아.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실 때가 AD 30에서 33년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BC 뭐 그때 BC 몇 년 AD 1년 이전에 막 알렉산더 대제가 막 영토를 확장했던 그 시기를 지나고 또 로마 이때 팍스 로마나가 막 이제 시작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가 이 주변을 다 제패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된 자기 처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은 모세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의 다윗이 뭐예요? 민족의 지도자죠. 우리 이 어리석은 이 나라가 지도자가 없어서 이렇게 도탄에 빠졌다. 민족의 구원자 모세와 다윗의 뒤를 이으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를 그렇게 축소해 놓은 거예요. 독립시킬 것이다. 근데 이거를 더 축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유다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 좀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분 계시죠? 없어요? 제가 그랬죠. 제 친구가 늘 저 만나면 기도해요. 교회 안 다니는데 주님 저도 똑똑한 친구를 갖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똑똑한 친구를 안 주십니까? 제 친구 용금이 성도의 기도예요. 저를 만나 교회나 나와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유다같이 똑똑하고 이 민족의 독립에 진심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그냥 빨리 캐치해요. 사람을 빨리 알아봐. 그런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딱 예수님 제자로 딱 왜 합류했겠어. 이 사람 열심당원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리더십과 능력, 특이한 능력 있잖아요. 여기서 메시아의 싹을 본 거예요. 싹수가 좋다 이거예요. 여기다. 그쵸? 이 예수님 오시기 근처에 이 무수한 이런 리더십들이 일어났다가 죽었다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이 그 로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수십 명 추종자들과 함께 집단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 쫙 몇리길 다 십자가. 로마가 반역죄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했어요. 박아버렸어요, 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런 그 민족적 지도자로 메시아상을 많이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에 붙은 거예요. 근데 얼마 후 빨리 알아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빨리 알아봐요. 아닌가 보다. 빨리 제자들은 못 알아보고 이러고 있는데 유다는 알아본 거예요. 빨리 알아보고 뭐라고 하냐면 빠르게 손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는 길이 자기가 추구해온 민족적 독립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 돈보다는 이런 배신감 때문에 스승을 패고 제자의 자리를 탈퇴하는 최악의 짓을 합니다. 예수님 배신한 적 없는데 유다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스스로 앞서간 거죠. 근데 지금 이 길이 어디를 오늘 본문에 했죠?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센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승께서 갈릴리 일대에 매스컴도 없었는데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갈릴리 지방, 연방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 능력을 가진 채 중앙을 향해 쫙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는 예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때. 그 중앙 무대로 진출중이나 제자들이 한껏 들떠 있어요. 실제로 뒤에 보면은 근데 이제 예수님 뭐 하러 가요, 거기로? 죽으러 가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2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저와 제 동생 오른팔 왼팔 아시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어요? 예, 니들만 입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럴 뿐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니 니들만 그 자리 차지하고 싶냐 이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 목원들이 말 안 듣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그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왜 니들만 그 자리를 찾아? 이거죠. 그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냐? 옆에서 그간 보고 들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항상 그런 식으로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이런 식으로만 나타난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산기도에서 은혜 받은 분은 무조건 산기도를 해요. 금식기도에서 은혜 받으면 금식기도. 그리고 무슨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분은 성경 읽는 거 모든 것들은 은혜로 쳐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졸립니까? 이거 졸리시면 안 돼요. 몇 분이 조세요 지금? 자, 조금 더우세요? 네, 더우세요? 네. 그러니까 받았던 은혜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 안에서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순복음은 이래야 돼. 저희 장로교는 또 막 그런 건 아니지 막 이러고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뭘 봤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굉장한 능력을 봤어요. 그렇게 보도 못한 능력 예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잡혀가고 맞고 희롱당하겠느냐.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군대라도 일으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 그런 능력을
분 맞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오류는 뭐냐? 지금이 그럴 때냐는 거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 문제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 방법의 문제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 금요철에 기도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다녔던 교회예요. 금요일에 갑자기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 의자에 앉을 때가 아니라 바닥에 내려와서 다 기도하세요 했는데 막 그날 저녁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임했어요. 막 다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닥으로 다 기도. 몇 달을 하다 보니까 다리만 아파. 그 바닥이 그게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쵸?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닌데 왜 자꾸 내 삶에는 주님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그게 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아니고 다른 일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그게 안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울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시고 정말 우리의 상처를 북돋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걸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러고 떠날 수가 있다. 민족적 욕망과 받았던 은혜의 경험들이 메시아를 깨닫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가 전파되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복음은 나라별 역사별 처지에 맞게 왜곡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곡과 오해. 이 왜곡과 오해는 뭐냐면 받는 이들의 욕망의 투영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욕망을 주님께 투영하고 있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일생의 욕망이 투영돼요. 주님께.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 예수를 지금 요구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기독교.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6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복음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막 집에 기도원 엄청 갔어요. 막 다 봉해, 기도해, 막 이래. 아유, 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세 넘어서면서 막 기독교 문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막 여러 프로그램 막 이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너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어떤 막 영성 이런 거로 넘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왜곡된 영성 훈련도 많아요. 제가 말하죠. 어떤 데는 영성 훈련 갔더니 침묵기도 하는데 정말 희한하고 이상한 경험을 하고 왔더라고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난대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안 하고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날개가 확 나왔어요. 그리고 막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상해 뭔가. 근데 심지어 그걸 인도하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게 이상하다. 말씀 없이 그렇게 이 상상력 속에서 무슨 일이나 막 이런 식으로 혼란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는 하나인데 뭐냐면 그 투영이 되는 거예요. 시대별 요구. 저는 요즘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욕망이 투영돼서 왜곡돼서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듣지 못하면서 중요한 걸 배워야 합니다. 많이 하는 게 무섭다. 이들은 조상 때부터 메시아를 들어왔고 혈관에 메시아 기대 사상이 흘러요. 우리가 아는 많은 말씀, 영적 지식들이 진짜 예수님을 보는 일을 실패하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친밀함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1년을 직관해 왔어요. 네, 이것이 더 중요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막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는 안 했잖아, 예수님. 이거죠, 예수님. 예수님다운 거로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다운 게 뭔데? 오늘날 드라마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나다운 게 뭔데?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작정하고 자신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능력이 나타나기 기대하다 보면은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듣지 못해요. 전에 일했던 방식으로 일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는 한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새롭게 일하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세요. 지금까지 만나주셨던 방법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로운 걸 거부합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할 때 사역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요구하시면 돌아서 버려요. 휙하고. 성도님들 이거 잘 들으세요.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부분들을 통해서 진짜 영적 승리를 얻게 하시는데 그걸 배우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인내심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직장에 가면 3개월 컷이에요. 휙. 그렇죠? 예, 인내심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거 배우는 거죠. 지금 이걸 배우지 못하면 예, 그거를 배우고 뿌리를 내렸을 때 고난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항상 머무는 걸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입니까? 그분의 하나님이심이 승리와 치유와 이기고 예, 기쁨으로만 드러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삶이 꼭 그렇게 다 잘되고 예수님이 그래야만 내 원하는 기도가 100개면 100개 다 응답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인류 역사의 선물로 나오는 명화들을 보십시오. 노랑, 빨강, 분홍 뭐 이런 예쁘고 즐겁고 행복한 색만 썼다면 모나리자, 뭐 밀레 만종, 고흐의 그 명작들이 어떻게 남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림에서 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정색, 갈색, 회색, 군청색, 어둡고 탁한 색들이 중간중간 껴들어오고 그것들이 밑바닥에 깔리고 있어야 그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명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김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울부짖어야 될 때가 있고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 기도 응답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스스로 죽음과 고난을 선택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깨닫고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